제4장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모두에 결합하는 마음부수. 선과 불선 마음에 공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마음부수는 다음과 같다. 1. 감각 접촉. 2. 느낌. 3. 인식. 4. 의도. 5. 하나됨. 6. 생명기능. 7. 마음 기울임. 8. 일으킨 생각. 9. 지속적 고찰. 10. 결심. 11. 정진. 12. 희열. 13. 열의. 이들 마음 부수들은 선한 마음 혹은 불선한 마음과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13가지 마음 부수들은 선한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한 마음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이전에 살펴본 불선한 마음 부수들은 불선한 마음에서만 생겨나고 선한 마음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선한 마음 부수들 역시 선한 마음에서만 생겨나고 불선한 마음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살펴볼 13가지는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어디에도 생겨날 수 있다. 1. 감각 접촉. 감각 접촉은 마음과 대상이 닿음을 말한다. 여기서 닿는다고 하여 손이나 육체가 닿듯 두 대상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대상이 접촉하는 것이다. 감각 접촉은 일종의 닿음인데 마음과 대상이 만날 때 감각 접촉은 실제 접촉하는 것처럼 보인다. 때에 따라서 그러한 정신적 접촉이 육체적 접촉에서처럼 분명하게 인지될 수도 있다. 이곳에서 설명하는 감각 접촉은 정신적인 것이다. 물리적 접촉이나 부딪힘처럼 눈에 보이거나 몸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대상을 묶어주는 정신의 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소년이 레몬을 먹는 것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인다. 소심한 이는 어떤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무서움에 떤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또래 이성의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콩닥거린다. 이런 예에서 마음은 레몬 등과 접촉을 하여 침을 흘리고 무서움에 떨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접촉이 감각 접촉의 특성이다. 이처럼 감각 접촉은 정신적인 것이다. 손뼉을 치듯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레몬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레몬을 먹지 않아도 다른 이가 먹는 것만 보아도 이미 정신적으로는 레몬과 접촉한 것이다. 감각 접촉은 유익한 대상과 해로운 대상 모두와 접촉한다.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어디에도 결합할 수 있는 공통 마음 부수이다. 마치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감칠맛이 나는 좋은 요리가 되고 잘못되면 짜서 먹지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감각 접촉은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어디에도 결합될 수 있다. 이어서 다룰 느낌과 같은 마음 소수들도 역시 선하고 불선한 마음 둘 다에 결합할 수 있다. 감각 접촉의 마음 부수는 선과 불선으로 나눌 수 없는 과보의 마음이나 작용만 하는 마음에도 생겨난다. 과보의 마음은 행위의 결과로 받는 마음이고 작용만 하는 마음은 단지 작용하고 결과를 낳지 않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들에도 감각 접촉은 있다. 2. 느낌. 다음 마음 부수는 느낌을 나타내는 외다나이다. 앞서 마음을 설명할 때 형색과 같은 6가지 대상에 대해 말했다. 이들 6가지 대상 각각은 원하는 대상, 원하지 않는 대상, 중립의 대상으로 나누어진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대상은 원하는 대상이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달콤한 소리, 좋은 향기, 맛난 음식, 좋은 촉감, 멋진 명칭, 훌륭한 건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 사람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은 원하지 않는 대상이다. 여기에는 추한 모습, 거슬리는 소리, 역한 냄새, 맛없는 음식, 달갑지 않은 접촉, 나쁜 명칭, 불결한 건물 등이 포함된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대상은 중립 대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상에는 예쁘지도 추하지도 않은 모습 등이 포함된다. 느낌은 다음의 5가지이다. 첫째,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 둘째, 고통, 육체적 고통. 셋째, 기쁨, 정신적 기쁨. 넷째, 불만족, 정신적 불만족. 다섯째, 중립, 평온. 좋은 풍미가 있는 것은 원하는 대상이다. 그 좋은 맛을 즐기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다. 그것은 또한 기쁜 느낌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맛을 느낄 때 기쁨에 겨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쁜 느낌은 자신이 바라던 형색 대상이나 소리 대상 등을 즐길 때 분명하다. 기쁜 느낌은 귀처가 되는 경이로운 부처님과 같은 대상을 보았을 때도 분명해진다. 느낌은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어디에도 생겨날 수 있다. 부처님을 보고 기쁨에 차서 예경드리면 선한 마음이 되고, 보석을 보고 기쁨으로 탐착심이 생겨나면 불선한 마음이 된다. 나쁜 맛을 지닌 대상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맛을 경험하는 것을 괴로운 느낌이라 한다. 그것은 또한 불만족 느낌이라 한다. 슬픔, 비탄, 괴로움, 불만족, 절망이라 불리는 성냄이라는 마음부수와 결합하는 괴로운 느낌과 불만족 느낌의 특성들은 이전 장에서 설명하였다. 몸의 접촉으로 생겨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 눈, 귀, 코, 혀와 마음과 관련한 정신적 즐거움과 괴로움은 정신적 기쁨과 정신적 불만족이라고 한다. 중립적 대상에는 명확하게 좋거나 싫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한 대상을 즐기는 느낌은 중립의 느낌이라 불린다. 중립 느낌은 대상의 맛을 경험하거나 느끼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즐김과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그 느낌이 생겨날 때 분명하다. 하지만 중립 느낌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없는 정도로 생겨나기에 분명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앉고 서고 혹은 가고 오고 하며 많은 대상을 경험할 때 맛을 분명히 경험하지 않는 중립 느낌이 많이 생겨난다. 느낌은 유익한 정신법과 관계된 대상 혹은 불선한 정신법과 관계된 대상 둘 다의 맛을 경험한다. 느낌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둘 다 경험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들이 나는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혹은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맛을 즐긴다 라고 할 때 둘 다 느낌이 있다. 느낌은 선하거나 불선한 마음에 다 생겨날 수 있는 마음 부수이다. 감각적 쾌락과 함께하는 느낌은 불선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가지는 느낌은 선한 마음이다. 좋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 둘 다 생겨날 수 있다. 부처님과 같은 좋은 대상을 만나면 불교도는 신심을 일으키며 좋은 마음이 생겨난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좋은 대상을 만나도 이교도는 화를 내어 불만족의 느낌이 생겨나기도 한다. 3. 인식. 인식은 표식을 만들거나 지각하는 것이다. 표식을 만드는 것은 우둔하고 아는 것이 적은 이들에게 분명하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여기는 너희 아빠이고 여기는 너희 엄마야 라고 들으면 애들은
아빠와 엄마라고 기억에 저장한다. 또한 아이들이 비행기를 보면 날개가 달리고 하늘을 나는 큰 물체는 비행기라는 인식을 가진다. 자신들이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가면 처음 보는 모든 것들에 주목한다. 이처럼 모든 이에게 인식은 다양하게 작용한다. 인식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인식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알게 된다. 이후로는 계속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라고 기억한다. 그러므로 인식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게 된다. 인식은 처음 어떤 이에 대해 아버지라고 지각을 가지게 하고 이후로는 그 사람에 대해 그러한 지각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 인식은 단지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지혜와는 다르다. 하지만 인식은 무엇이 옳음이고 그름인지에 대한 관념을 만든다.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무 그루터기를 밤에 보면 귀신으로 여긴다. 이것이 잘못된 지각이다. 사람들이 그릇된 것을 옳다고 믿고 비도덕적인 것을 도덕적이라고 잘못 믿는 것은 다름 아닌 사견과 인식에 의해서이다. 그릇되게 아는 것에 대한 강한 인식을 지닌 이는 그것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겨났다. 잘못된 인식은 많은 해악을 끼치고 바로잡기도 힘들다. 인식의 다양성. 그릇된 것을 옳다고 여기는 인식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러한 생각에는 사견과 가래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을 옳다고 여기는 인식도 함께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기나긴 윤회 속에서 중생을 헤매게 한다. 사견을 가진 자는 바른 법에 대해 신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사견에 집착하고 그릇된 인식이 형성되어 살아가기에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배설물을 보면 역겹게 여긴다. 하지만 구더기나 벌레들은 배설물을 보고 좋은 음식으로 여긴다. 또 다른 예로는 독수리나 까마귀가 부패된 시체를 즐겨 먹는 것을 들 수 있다. 오직 부처님들과 아라한 성인들이 모든 현상의 질세적이고 바른 특성을 보고 아신다. 이러한 성인들만이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해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바르게 아신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각적 쾌락을 상스럽고 저급하며 세속인들이 추구하는 통속적인 것이라 하셨고 거룩한 성자들이 추구할 바가 아니고 유익하지 않다고 천명하셨다. 모든 거룩한 성자들은 기꺼이 모든 형태의 감각적 쾌락을 여의셨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갖가지 감각적 쾌락을 찾아 헤맨다. 그러한 잘못된 인식은 윤회의 고통만 오래 지속시킬 것이다. 삿띠로 잘못 아는 인식. 자신이 지은 덕스러운 행위를 떠올리는 것은 좋은 인식뿐만 아니라 삿띠 덕분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삿띠는 단지 선행과 연결된다. 삿띠는 아름다운 반드시라는 마음부수이다. 즉, 삿띠는 항상 선한 마음부수이다. 삿띠는 항시 아름다운 마음, 즉 선한 마음과 결합한다. 다시 말하면 삿띠라는 마음부수가 생겨나면 항상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 된다. 삿띠가 있으면 불선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릇된 인식과 가짜 삿띠 역시 있다. 자신의 첫사랑을 오랫동안 떠올리는 것은 불선이다. 이것은 진정한 삿띠가 아니다. 이것은 삿띠처럼 여겨지지만 단순한 인식의 기능이다. 삿띠의 기억의 의미도 있지만 기억한다고 모두 삿띠는 아니다. 연인을 기억하는 것은 탐해라는 불선한 마음부수이다. 삿띠는 항상 선법과 결합한다. 의도. 의도는 마음과 함께 생겨난 모든 마음부수들을 통섭하는 정신법이다. 상세히 설명하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할 때 감각 접촉은 대상과 접촉한다.
이때 느낌은 그 대상을 경험하고 즐긴다. 인식은 그 대상에 대한 표식을 만든다. 이때 여러 마음 부수들 즉 하나됨, 생명기능, 마음기울임 등이 마음과 함께 생겨나 그들의 역할을 하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하면 아름다운 마음 부수인 믿음이나 사띠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불선한 마음 부수인 탐욕이나 성냄이 포함될 수도 있다. 마음 부수들은 단독이 아닌 다른 마음 부수들과 함께 생긴다.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 부수와 불선한 마음 부수가 함께 생겨나지는 않는다.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그것들끼리만, 불선한 마음 부수는 다른 불선한 마음 부수들과 생겨난다. 즉, 사띠라는 마음 부수와 탐욕이라는 마음 부수는 동시에 생겨날 수 없다. 마음이 마음 부수와 함께 생겨나 대상을 취할 때 어떠한 마음 부수라도 뒤처지거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마음 부수는 없다. 마음과 함께 생겨나는 모든 마음 부수들은 대상을 확실히 취하며 그 대상에 모두 달라붙는 듯한다. 마음과 마음 부수가 한 대상에 함께 머무르게 격려하는 형태로 생겨나는 통섭의 힘은 다름 아닌 의도가 한다. 좀 더 설명하면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대상을 취할 때 어느 하나의 정신법도 뒤처지지 않고 함께 작동하며 연합한다. 이러한 연합에서 마음은 대통령이고 의도는 국무총리이다. 연합에서 국무총리는 대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매우 바쁘다. 국무총리는 연합의 모임을 위해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다른 이들이 개별적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국무총리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고유 업무가 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그 임무를 잘 이행하도록 통섭해야 하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 학교에서 반장이 자신의 공부도 하면서 다른 반원들을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다. 이런 역할을 의도가 한다. 이것은 의도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마음 부수들을 격려하는 형태와 같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다른 장관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보다 하나를 더 실천해야 한다. 의도도 이처럼 자신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면서 마음과 다른 마음 부수들을 통섭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대상에 밀착하여 달라붙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의도는 전장에서 군대 지휘관에 비유될 수도 있다. 군대 지휘관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도 있고 여러 부대원을 격려하고 다스리는 임무가 있다. 지휘관은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부대원들을 통섭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지 혹은 내적 충동인 의도가 미약하면 마음도 약하고 다른 마음 부수들도 약하다. 하지만 그 의도가 강력하고 열성적이면 마음도 강하고 함께하는 다른 마음 부수들도 또한 강력하다.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강력하고 열성적이면 육체도 역시 민첩하고 활동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취하는 기능에서는 의도가 으뜸이다. 의도가 대상을 강력히 취하면 다른 정신법들도 그에 따른다. 의도는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정신법들을 고무하기 때문이다. 의도가 업이다. 어떤 한 남자가 악당들에게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자 이 잔악한 행동에서 대부분 악당의 폭력과 공격은 죽음에 이를 만큼 강하지 않고 미약한 정도다. 악당들 가운데 그 남자를 해하려 하는 강력한 의도를 지닌 한 녀석이 잔인하게 계속 주먹을 날려 그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때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잔인하게 폭행을 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주범이 된다. 이처럼 마음과 마음 부수들은 함께 일어나 집합체로서 선행과 악행을 짓는다. 보시하거나 계를 잘 지키는 등의 선행을 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악행도 짓는다.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의도가 가장 강력하고 왕성하게 작동한다. 한 개체의 의식 흐름에 있어서 의도의 잠재력만이 남는다. 그러므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의도이다. 이런 연유로 부처님께서 의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설한다 라고 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의도에 대해 다음처럼 알아야 한다. 의도가 힘차면 업 역시 강력하고 의도가 미약하면 업도 약하다. 강력한 선업, 예를 들어 사마타 수행을 하여 색계선정을 성취하는 것도 강력한 선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업으로 삼매에 들고 색계천상에 태어나는 과부도 생겨난다. 부모를 죽이는 오무관업과 같은 강력한 악업을 지으면 악체에 태어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선업과 악업이 미약하면 그 결과도 약하다. 선업 의도가 약하면 재생의 과부가 생겨나기 어렵고 단지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는 데 그친다. 악업도 미미한 탐욕, 성냄, 해태, 혼침 등과 결합한 것은 중대한 악과를 생겨나게 하지는 않는다. 5. 하나됨. 하나됨은 고요하고 확고한 상태이다. 그것은 집중이라고도 불린다. 마음이 대상을 취할 때 하나됨이라는 마음부수의 도움으로 그 대상을 반복하여 오래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됨은 바람 한 점 없을 때의 고요한 촛불처럼 대상에 고요히 잘 집중한다. 수행을 할 때 마음이 한 대상에 지속해서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들은 선정을 얻었다. 혹은 선정력이 좋아졌다 라고 한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선정력을 얻게 되면 그는 몸과 말과 마음의 고요함과 굳건함을 성취한다. 그는 바르게 되어 행동이나 일에 있어 혼란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는 한 대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특정 대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